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한 1983년도 1월경 그때 많은 교회들이 불이 타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이렇게 불이 타는 이런 일이 생길까 이래가 다 염려하면서 그게 무슨 방화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래 의심을 하므로 각 교회마다 이렇게 아주 조심을 하는 그 방비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서부교회도 경비를 강화를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 경비하는 사람들의 추위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화재에 이런 방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이 원인이 뭔가, 그렇게 지금 이 불타게 된 그런 교회들이 불타는 그런 원인이 뭔가, 그렇게 할 때 강하게 하나님이 느끼게 한 것이, 이 한국 교회가 지금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 하나의 경고로 보여줘서 이래가지고 이 경고로 보여주셨는데, 지금 그래서 이 원인은 곧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오늘 봉독한 실로암 탑이 망대가 무너진 것은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 망대에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게 됐다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 예수님은 아니라 그랬다.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이 무너져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죄가 있다. 너희들도 이렇게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도 다 죽게 된다 하는 이것을 강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그래서 이 아무래도 서부교회 전체가 다 회개를 해야 되겠다. 다른 교회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못하지만은 이 서부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회개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나 우리도 내나 이와 같은 해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때 회개 20가지를 그때 작성을 하셨습니다.
이 회개 20가지는 아주 성경의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또 성경의 전체적인 도를 붙들고 아주 이게 오랫동안 이래 해서 전체적인 것을 깨달아서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가 87년도에도 또 한 번 이 20가지 회개를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외쳤고 또 89년도에도 그때도 공가로 한번 다시 또 한번 했고 그만큼 이 회개 20가지는 우리가 회개할 때 아주 성경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하려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하나 영감으로 깨달아서 또 요약을 해서 우리가 또 알기 쉽게 또 회개할 수 있는 이 길잡이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전체를 다 이렇게 잘 망라해서 아주 그것을 또 요약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회개하기에는 아주 좋은 이런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습니다. 무슨 환난인고 하니 지금 연병이라는 이 환난 속에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거기에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무슨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아주 강한 자나 아주 지배자나 그 밑에 지배를 받는 자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이 연병은 그냥 몰라도 성경만 날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병은 반드시 하나님이 큰 죄악이 있을 때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전체적인 많은 사람이 이런 죄악에서 빠졌을 때 그때 내리는 것이 최종 연병이라는 그 징계입니다. 그 연병이라는 징계가 왔단 말은 몰살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진멸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어느 교회 하나가 괜찮고 어느 교회는 낫다 이게 없고 다 대동소이하다. 다 달아보면 똑같이 이렇게 죄로서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진 죄악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회개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 회개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는데도 우리가 회개보다는 다른 것에 또 주력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20가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 20가지를 우리의 주일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만들도 다 우리가 전부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을 쓰도록 합시다. 먼저 회개 20가지에 대해서 한데 먼저 이 전체적인 분야는 5가지에 대해서 먼저 구분을 해서 회개하자. 5가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그 회개를 하자는 겁니다. 자, 이 5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라. 중요도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요. 중요성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사람이 만나는 사건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을 말한다면 순서로 말한다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죄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큽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해결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죄 4가지, 그것도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죄 4가지를 우리가 찾아서 자기가 그것을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에서 자기를 면해 주십니다. 면해 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 말. 이 신구약 성경을 그 다음으로 중요해.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자. 그 다음에는 피조물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피조물 중에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에 대한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에 대한 죄.
그 다음에는 사건에 대한 죄, 그 다음에는 물질에 대한 죄. 이런 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십계명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죄가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래서 내나 한 하나님인데 하는 일에 따라서 그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느냐? 이걸 찾아서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면 막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그래서 죄를 지어서 마지막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하고 서서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러고 난 데는 이제는 그 사람이 온갖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뭐 물질에 대해도 짓고 사람에 대한 죄도 짓고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막 그 뒤는 모든 것이 이 마귀가 와서 다 훔쳐져 버립니다. 그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자.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그대로 너는 상대에서 살아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믿지, 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은 거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바로 상대하여 살면 막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립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시며 그분이 없는 건데 천지를 지으시고 홀로 주권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주권주 하나님.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슨 나무 토막처럼 뭐 돌무디처럼 아주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야. 그럼 아무런 하나님 뭐 어떻게 한다 해도 거기에 대해 두려움이나 거기에 대해 소망이나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라 이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권하시는 주권주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믿고 이분을 상대함으로 그분이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화를 주면 우리는 다 화를 받습니다. 그분이 죽게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분이 죽게도 할 수 있고 그분이 화를 주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주란 말은 하나님 홀로 모든 권세를 다 지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믿지를 않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서 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큰 이런 화를 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죽는데 내버려두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움이 돼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일도 안 하고 해야 될 일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하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척척 해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이거 뭐 대바리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거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아주 밟아버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것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땅에 두려운 것이 오면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저 사람은 권세가 크니 권세 있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해야 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죽음 앞에 서는데 그 죽음이 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이 두려운데 하나님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워 안 합니다. 야,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은 안 두렵고 나는 저 권세가 두렵다. 나는 저 물질이 두렵다. 나는 내 안병이 두렵다. 이렇게 두려운 것이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하나님이 죽게 하고 살게 하고 그분이 화를 주고 복을 주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지식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어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은지 이거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두려움 때문에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척척 하나님이 금한 것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한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 아니한 죄, 이거 회개하자.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 요거 하나만 우리가 정말 하게 된다 해도 그 사람이 회개의 빛이 와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주권을 알았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그 죄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이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풀립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한 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결과가 내나 이것들 같은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내 사는 것도 하나님이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내게 복을 줄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누를 바라보겠습니까? 암병이 걸렸으면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의사를 바라봐야 됩니까? 돈을 바라봐야 됩니까? 좋은 병원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최종 그 사람이 암에게서 살리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소망은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습니다. 내 지금 하는 사업이 이렇게 큰 지금 경제가 이게 사업이 무너지면 이 부도가 나서 큰일 나는 그런 형편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살리면 살리는 것, 내 직장을 살리면 살립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되지 누구 도움으로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은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중심에 자기에 있는 중심이 이거 하나님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내가 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겼다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다른 것을 바라본다 말이에요. 피조물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죄. 네게 필요한 것 구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단체 저 단체, 이런 일 저런 일 그거를 바라보고 어찌 하면 될까 하고 그런 요인이나 바라고 그게 기대고 거기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요걸 그렇게 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것.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어서 오는 죄입니다. 이거는.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요게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것.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주권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고
화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홀로 다 주권하는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계약대로 멸망을 당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는 것,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럴 때에 이 멸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이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여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랑이 천하에 없습니다. 이런 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날 대속하심으로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 주권을 믿는 동시에, 주권의 역사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 돼요. 믿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악하고 독하고 이런 독사와 시랑이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순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심성이 고와도 하나님 사랑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대속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도,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데도 그걸 전부 다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 언제 내 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내게 생명 줬습니까? 하나님 내게 언제 소유 줬습니까? 하나님 내게 어떻게 뭘 언제 주셨습니까? 아니라 너가 핏덩이 되었을 때 너 없는 가운데 너를 있게 했고, 핏덩이로 났을 때 내가 너를 씻어줬고, 너를 먹여서 자라게 했고, 또 옷을 입혀서 참 아름답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알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나쁜 사람이죠.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고맙게 여기고 항상 마음에 잊지 않고 품고 언제니 이 사랑을 내가 언제 갚아리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인데, 이 사랑을 했더니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악하고 이런 아주 독한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합니다. 요 세 가지, 크게 말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 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다음에는 사랑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요 세 가지 죄가 하나님 앞에는 그 중심이, 이거는 중심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 이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일 평가를 하십니다. 그 중심이 다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이 반대가 돼 버리면 그의 행동이 아무리 봐도 보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그 행동이 이어져 나오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께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심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요 죄를 회개하는 것 세 가지. 마지막은 요게 구별 없이 복종한 죄를 회개하여. 복종. 이거는 중심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중심을 가졌으니 너는 이렇게 복종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이런 두려운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렇게 두려우면 반드시 복종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이 복종이란 것은 자기 마음도 몸도 소유도 다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중심이란 것은 내 마음만 거기에 움직이면 되는 문제지만도 이 복종이란 것은 자기 소유까지도 몸까지도 다 드려야 됩니다. 자기 나중에 생명까지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종을 한다는 말은 정말로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만이 복종이 됩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두려워하느냐? 그래, 너 두려워한 중심을 가졌다고 너는 하는데 한번 복종해봐라. 두려운 일을 만나게 해서 복종을 시켜버려요. 복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천하의 사자굴에 넣어놔도 천하에 있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타야 타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이거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그때 복종에 들어가라니까. 이거 나 안 들어갑니다. 너 기도해라. 나 기도 내가 안 해야 내가 사자굴에 안 들어가니까 내 기도 못 하겠습니다. 이 풀무불에 우상 숭배 절해라. 안 하면 너는 사자굴에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나는 아무래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는 것 보면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하는 복종을 했다 그러면 기도했습니다. 이 복종이라. 기도했단 말은 정말로 하나님에게 모든 달렸다고 믿기 때문에 사자가 모든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복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복종하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너 중심은 너 복종하는 그것 보고 내가 판단한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우상 숭배에 절하면 너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게 우상 숭배에 절을 안 할 것입니다. 그 사드락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에 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이 주권이 달렸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의 복종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 그래서 오늘 구별 없이 복종한 죄를 회개해서 우리가 이 복종하는 이 회개 하나님에게만 복종할 것. 네 번째 이것이 앞에 세 가지를 이제는 최종 결정을 짓는 겁니다. 내 중심이 그런 줄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 중심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냐? 예, 맞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복종을 시켜보니까 아니라 그냥 복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중심이 복종하기까지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본다면 주님 나는 두려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복종을 못하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복종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매여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는 요 믿음, 주권 역사를 믿는 요 믿음, 하나님의 이 대속의 사랑의 역사를 믿는 요 믿음이 섞이지 않냐고 진실된 참된 그 믿음이 되어야 돼요.
참됩니다. 이거 진실한 믿음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내가 요 믿음을 말합니다. 정말 참으로 믿는 믿음. 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순종까지 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지 못한 걸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것도 두려워하고 저것도 두려워하고 뭐 세상에 이것도 사랑하고 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막 구별이 사랑.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창기처럼. 이 창기란 말은 이 남자 사랑하고 저 남자 사랑하고 자기 남편 두고, 이게 창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신부요. 신부가 돼가지고 세상에 이것도 두려워하고 저것도 두려워하고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것도 어제하고 저것도 어제하고 또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세상에 있는 아무거나 막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이 신부된 우리가 또 복종은 그가 시키는 대로 복종합니다.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복종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 안 하겠습니다. 너 기도하지 마라. 우상 숭배해라. 이러면 예, 우상 숭배하겠습니다. 너 기도하지 마라. 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 없이 복종한 거, 구별 없이 두려워한 거, 구별 없이 사랑한 거, 구별 없이 바라본 거, 이거 우리가 다 회개합시다. 이 중심의 이 문제가 요 세 가지요. 마지막은 요 복종하는 요 문제로 그들 확정을 짓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이 일을 바로 했을 때 이걸 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하지 못한 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죄는 죄인데 이거는 악이라고도 합니다. 중심을 가르쳐, 중심.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찾아서 회개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 성경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성경은 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상대했느냐? 성경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내나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람과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야, 너 오늘 내게 오너라. 안 왔습니다. 그러면 내 말을 우습게 보느냐? 그랬다가 말이에요. 내 말을 우습게. 내나 그 사람이 말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 같습니다. 그 사람 말을 어겼다면 그 사람을 아주 어긴 겁니다. 말을 어긴 것이나 그 사람을 어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내나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성경이라. 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른 독서랑 읽지 아니한 죄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먼저 자기 지식을 삼아야 됩니다. 이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지식으로 삼는 이것이 신앙의 어린 신앙에서 자라가는 순수입니다. 자라가는 순수로 본다면 두 번째 성경에 대해서가 먼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어가는 거, 회개도 이 순수로 본다면, 중요성을 본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회개의 순수로 본다면 성경이 먼저입니다. 먼저 성경을 다른 독서랑 읽지 아니한 죄, 성경을 접하지 않은 죄,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다른 독서랑 다른 책, 다른 세상 지식, 이거는 거기에다가 노력도, 시간도, 투자도, 또 애착도,
거기에 대한 정성도 그만큼 드리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고 듣는 데 대해서는 그만큼 드리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자. 이 죄를. 성경의 가치가 작아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그렇게 적으냐?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너는 영생케 하는 말씀이요. 너를 모든 사망에서 건져주는 말씀이요. 너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요. 온 세상에 있는 복을 끌어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가치를 듣는 시간, 읽는 시간에 그만큼 너는 가치를 못 느끼고 세상에 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다른 독서량 많지 그렇게 읽지 않는 죄를 너희들은 가졌다. 요거 회개라. 즉 읽는 거 성경을 읽는 거죠. 듣는 거는 말씀을 듣는 예배를 가르칩니다. 예배와 말씀을 읽는 것을 다른 것보다 더 다른 세상 지식보다 그 일에 더 주력을 해라. 그때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모든 독서량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시간적으로나 또 정성적으로나 또 모든 자기의 투자적으로나 그게 더 주력을 할 것.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와야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지 아니하는 죄를 회개라. 이 지식이 오면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지 않으면 그냥 책보따리입니다. 책보따리. 책보따리는 야, 저 사람 박사다. 물어보면 척척 다 안다. 그리고 보통 책보따리가 도서관이다. 저 사람 도서관이다. 물으면 뭐 모르는 것이 없어. 저 사람 책보따리라. 저 사람 뭐 가방이나 뭐 다 책이 있으니까 꼭 저 사람이 책보따리처럼 물으면 다 알아. 그런데 믿지를 안 해. 믿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는 믿기 위해서 듣고 있는 것이지 지식만 가지고 믿지는 않으면 꼭 무슨 재료의 창고를 재료를 꽉 차놓고 제품을 만들지 않는 그 사장과 같습니다. 그 제품만 꽉 재료만 사놓고 원료만 사놓고 제품을 만들지 않으니까 뭐 수입이 나와야지. 빨리빨리 제품 만들어서 그걸 빨리 팔아서 이래야 수입이 오고 내 효력이 생기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의 하나님 말씀에 이 지식을 받았으면 그들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신 말씀, 받은 말씀, 이 지식을 가지고 자꾸 새겨야 됩니다. 새길 때 믿어집니다. 기도할 때 믿어집니다.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책임질 할 때 그때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받았으면 믿는 일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믿을 때 속에 기쁨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담대도 나오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은 죄 이걸 회개라. 하나님 앞에 믿지 않은 죄. 이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내가 믿지를 않아.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대속해 주신 이 사랑의 역사를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믿을 때 능력이 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을 때 능력이 오는데 믿질 않아요. 우리가 믿지 않은 이 죄를 회개합시다. 이 죄들은 전부 다 불이에요. 아주 굵은 이런 죄입니다. 사소한 거는 누구한테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죄가 아니고 아주 굴딱굴딱한 불이 같은 이 죄만 다 회개하면 이 나머지는 저절로 다 같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죄. 주님 내가 이거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주권자랬는데 주권자를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속하신 분의 대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대속으로 약속하시고 주권으로 약속하신데 약속도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 다 믿을 것.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이런 사랑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다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으로 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성령으로 살 것. 믿었으면 마음에 믿었으면 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마음에 믿었습니다.
주님은 날 대속하신 분이라 마음에 든든히 믿었습니다. 의심없이 믿었습니다. 또 주님은 주권자입니다. 주님에게 목이 달렸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도 믿었습니다. 자, 믿었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니까 의로 여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성령으로 살지 아니한 죄, 행하지 아니한 죄. 자, 마음으로 믿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음으로 믿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믿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온전히 믿은 걸까요? 온전하게 믿지 않은 걸까요? 믿지 않은 것이다. 온전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뭘 보면 압니까? 행하는 것 보면 압니다. 행하는 것 보면. 성경대로 행하느냐 그것 보면 온전히 믿는 사람은 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이 의요. 1단계 의요. 2단계 의는 행하는 겁니다. 이때 행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하는 것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건 다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대신 율법으로 다 행한 것을 이 대속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이 대속을 벗지 않는다는 요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의가 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얻는 의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고 행함으로 얻는 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서 이 두 가지 다 돼야 됩니다. 자, 이걸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행하지 못하면 그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의심 없이 믿는 요 믿음도 이것이 믿음이에요. 또 믿은 것을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행할 때 그제서야 행한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을 보였을 때 비로소 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서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숨겼습니다. 행함으로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는 것이 행하기까지의 것이 되었을 때 되니까 믿음과 믿지 않은 죄 또 성경으로 살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 성경으로 너는 행동을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 이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대로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성경대로라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성경대로. 성경대로 살자. 성경에 이래 해라는 데 안 했고 성경이가 하니 말하는 데 했고 이래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행해야 되는데 산단 말은 행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행하지 아니한 죄, 성경으로 살지 아니한 죄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하여 성경으로 살 것, 성경대로 살 것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자 그러면 알고 먼저 성경을 자꾸 듣고 읽어서 알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믿고 또 그 다음엔 그대로 행하고 그래서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이 세 가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성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항상 지참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이거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성경책을 말하면 여기는 항상 성경책을 지참하지 않은 것. 성경을 지참하여 다닐 때와 성경을 지참하지 아니하고 다닐 때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차이가 느껴지겠는가 느껴지지 않겠느냐 차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거 기록 안 해도 경험해보면 알 수 있어요. 경험해보면 성경을 항상 고조문에 넣든지 손에 쥐고 있든지 지면서 그 사람이 이런저런 욕망을 품겠느냐
이런저런 잘못된 행동을 서슴없이 하겠느냐? 그 성경 때문에 내 마음이 붙들리는 겁니다. 그 성경을 지참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우리 속의 심리가 그 성경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책에 불과하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의 형체에 붙들리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로는 사실 스마트폰이 없을 때입니다. 83년도에는. 그때는 이 성경책을 다 지참했어요. 손에 쥔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이 스마트폰이 항상 손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항상 지참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의 심리가 벌써 하나님께 조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지참을 못하면 스마트폰을 다 지참하니까 성경 앱을 깔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항상 그걸 보도록 어디서나 그걸 보도록 그래가지고 지참을 그래라도 해야 되지. 제일 좋은 거는 성경책을 지참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 못하겠다.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저는 앱을 한 6개 깔고 있습니다. 유료가 한 3가지, 무료가 3가지. 다 장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앱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이 구약에도 보면 소매에다가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마에도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소매란 말은 너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해라. 이 말하는 것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해라는 그런 뜻도 있고 실제로 지금 이마에 그런다면 그런 성경책을 손에 쥐고 가듯이 뭔가 마음의 심리적으로 말씀에 자기가 붙들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일 이게 중요하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이거는 안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항상 먹어야 된다. 이거는 손에 쥐고 놓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요 4번째 요까지 넣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자꾸 들어가야 돼요. 내 읽어야 되고 읽든지 듣든지 해서 자꾸 내 속에 지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삼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읽어서 지식으로 삼든지 들어서 지식으로 삼든지 즉 성경을 읽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듣는 거 아닙니까? 지식으로 삼고 이 양이 세상 모든 독서량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을 알았으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도 다 믿을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성경으로 살지 않은 죄, 성경대로 행하지 않은 죄,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행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서 성경대로 행할 것, 그 말입니다. 살 것이면 행한다. 행함이 있어야 되죠. 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하는 거, 성경대로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그러나 거의 같습니다. 그건 오후에 제가 좀 구별을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을 항상 지참하자. 이들을 한다면 자기는 효과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에 항상 성경을 넣어놓고 자기 차가 있는 성경 넣어놓고 또 호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에 쥐고 다니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는 하나라도 자기 믿음에 이렇게 죄가 된다 싶은 것을 찾아서 죄란 말은 하나님의 불 거슬리는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거슬리게 된 건 다 죄가 된다고. 넓은 의미의 죄는 불의도 죄요, 불목도 죄요, 악도 죄요. 이게 다 죄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금한 것, 이거는 막바르고는 사망이 되는 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 오늘 오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 성령에 대해서 4가지 우리가 살펴서 이대로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칼에 삼키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재앙에서 면함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이 좀 더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